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통 300개, 40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심장이라는 단어와 영어에서 같죠. 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죠. 마음 챙김, 마음 돌봄, 마음 코칭, 마음 읽기, 마음 혁명 등등의 마음에 관한 책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게 그 seat of, 그러니까 보좌라는 뜻인데, personis 인격의 보좌,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서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도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의 그 heart를 또 분해해 보면 마음은 소위 그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고 will이라는 의지도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이모션, 감정이라는 것도 다 마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포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넓은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어떤 번역에는 졸지 말고 깨어서 경계를 하면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원문을 보면은 지켜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거든요. 지켜라, 지켜라. 지키고 또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그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것, 마치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 가는 것처럼 그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없는 그런 빈 저수지처럼 되지 말고 마음이 계속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큰 배가 난파하면은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바닷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물이라면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 마음을 유용하게 하는 것 등등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NIV 성경에는 guard your heart, 보호하라 이런 말로 써 있고,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는 keep your heart,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heart. 그래서 맥 린치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찬송이 Keep Your Heart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Keep Your Heart 그 가사 내용이 보면은 그 언덕 꼭대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고, 또 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됐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었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 계곡까지
사악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당신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승리가 있었고 당신을 향한 기도가 여전히 응답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마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keep your heart, keep your heart,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해 보면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라.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라.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십시오. 귀를 지키십시오. 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상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어떤 노래였을까 찾아보니까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찾다가 문득 이 가사 그대로를 노래하는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 찬송가, 지금 현재 찬송가에 보면 맨 뒤에 615장인가 보면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뭐 그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찬송가가 또 복음성가 주찬양 선교단인가 거기서 이렇게 번안했을 때는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뭐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 곡조를 이 Keep Your Heart라는 그 후렴에다 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Keep your heart, keep your heart,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keep it clean, keep it pure, make your love for Christ pure, 이런 식으로 귀도 guard yours, guard your eyes, pressing onward to the prize, lest you fall, lest you fail, make your love for Christ, 이런 식으로 귀도 여세요. 눈도 지키세요. 상을 향하여 달려가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의 동요처럼 Keep your hearts, keep your hearts, 마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권면이고 가르침이며 명령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다윗은 시편 77편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 간구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은 내가 내 마음과 교통을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마음하고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 상담학에서는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마음 지킴은 사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을 진단하고 내 마음이 지금 아픈지, 내 마음이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은 편하신지 주님의 마음은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또 무질서함이나 이런 것들에 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지고 완악해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도 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거운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회개의 명령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어떤 학자는 우리 마음 속에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지도 모르고 뭐 수억만금 돈을 들여도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야말로 이 끊임없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만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죠. 은혜를 항상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Unkeeping the Heart라는 마음 지키기라는 글을 썼죠. 그래서 그 책이 나중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에 이미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그 예전에 그 청교도들의 신학자들의 그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신학자들의 내용을 조금 우리식으로 좀 편집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 어떤 글에 보니까 season in the season o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계절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번영의 계절에 마음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꼭 간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그런 어떤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의 계절에 역경이 찾아올 때도 고난의 계절에 위험의 계절에 그리고 일하는 그런 시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는 계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시련의 계절에 큰 유혹의 계절에 그리고 영적인 의심이 들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던 것 같은 그런 계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신앙의 깊은 영성을 깨달아가게 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도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도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일상의 스캔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피해서 갈 수 있는 것 마음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됐을 텐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이 짧은 2, 30분 설교 시간에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묵상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안에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겠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 아마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그렇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주의하라는 뜻일 것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이며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애쓰고 힘쓰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한 번 전에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현악기, 뭐 악기들 같은 경우도 피아노는 딱히 현악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피아노는 누르고 그리고 해머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타악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물론 피아노 안에는 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오래 놔두면 음이 떨어져요. 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신방을 가면 피아노 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그럼 피아노를 제가 잘 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한 번씩 눌러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 줄이 이제 틀어져 있으면 아, 이 집에는 게을러서 피아노 줄을 안 맞췄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집에는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없구나. 다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 집에도 피아노 소리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피아노를 지금도 치는 분이 있다면 피아노 소리가 더 맑거나 음이 맞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교회에 피아노들이 많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조율사를 불러다가 우리는 피아노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기타나 뭐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계속해서 한번 튜닝하면 오래도록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늘어져요. 그러면 연주를 하기 전에 바로 튜닝을 해야 됩니다. 튜닝을 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죠. 뭐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 이게 쇠줄로 두꺼운 걸로 되어 있고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것도 선이 굉장히 굵거든요. 그런 악기들은 계속 텐션으로 당겨 놓기만 하면 악기에 손상을 입습니다. 악기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풀어놔요. 풀어놨더라도 다시 연주를 할 때는 다시 당겨서 그 선에 긴장을 주죠. 그 현의 긴장을 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긴장을 주어야 이제 그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마음 지킴이 우리는 마음 지킴이입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 장르는 앞뒤 맥락이 되게 있는데 이 잠언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이 교훈적이기 때문에 어떤 건 앞뒤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 그렇지도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잠언에 있는 거 우리가 아시면서 이 한 구절을 오늘 읽고 있는 겁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사이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더군다나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샘들이라는 샘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샘들이 여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내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들이 여기에서 근원한다.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보편적인 인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존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존재와 삶의 열매로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만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 마음 속에 여러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마음 속에서 혼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다중인격이 되기도 하고 또 정신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내는 게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걸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성도를 보았는데 그 성도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활발하신 권사님이었는데
그 자식한테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못 일어나시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그 마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모든 제 기능을 상실하게도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로마서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거나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통제를 하고 지배를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왕인 양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마음을 통제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을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 깨진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조금 더 뚜렷해지죠. 돈이 목적도 아니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해서 결국 결론에 가면 우리는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믿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삶의 구원이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하여 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을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지지해 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들, 샘들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에는 물론 또 그 생명의 샘물이라는 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샘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은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에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저수지가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빈 저수지, 그 저수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흘러가게끔 하는 강물이 되셔야지 그 저수지처럼 그 썩어가는 그리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운물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운물. 동네마다 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물 바가지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풍덩 빠뜨려가지고 그것도 요령이 있어서 이게 까딱까딱 하니까 그걸 착 해가지고 물을 땡겨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냥 운물을 놔두지도 않고 뚜껑을 덮기도 했죠. 근데 점차 환경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운물을 먹을 수 없었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이제 닥치게 되면서 운물이 다 메워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운물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보존하려고 전통적 가옥으로 보존하려고 해놓은 곳 정도 돼야 거기에 운물이 있을까? 운물이 없는 데가 많죠. 우리가 그 운물을 그렇게 귀하게 보호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샘물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생명의 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을 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물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삶의 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살아있는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한편 내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십 년 전의 믿음에 멈춰 계셔서는 안 돼요. 현실, 현장, 오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는 오늘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며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강팍한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강팍한 마음이 있었죠. 완고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8번이나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아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많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또 염려를 다 주섬주섬 가져가신다 그러대요. 그래요.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벌이가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목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목을 매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성가대 노래쟁이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노래자가 그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죠. 교사 자격증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그럼 능통하나요? 신학교는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가 된 이유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세미나 저기 했는데, 구역장은 뭐와 같냐면 작은 목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받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좌우지간 기도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자가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가능합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미안함의 영성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감사함의 영성, 미안함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예배 마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아유, 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지하게 진실성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함의 영성을 어저께도 우리 잠깐 배웠는데,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실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할까? 사람들끼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는 것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온통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은 어떨까요? 찬송도 마음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마음, 내 마음과 정성, 마음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With all my heart라는 찬양 있죠. 온 마음 다해라는 말, 그 찬양에 보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바라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다 당신 거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 이미 죽어버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샘물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